여러분 안녕하세요. 지금 이 시간에는 요한계시록 21장 15절부터 17절 말씀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새 예루살렘 성의 성과 그 문들과 성곽을 천사가 측량을 하는 그런 장면들이 나옵니다. 21장 15절 읽어보겠습니다. 내게 말하는 자가 그 성과 그 문들과 성곽을 측량하려고 금 갈대 자를 가졌더라. 요한은 지금 환상 속에서 어린 양의 아내 즉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의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요한은 지금까지 환상을 통해서 새 예루살렘의 전체적인 모습, 성곽, 12문, 12기초석의 모습, 이러한 모습들을 쭉 묘사해 왔습니다. 이제 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의 이 모습은 이제 22장 5절까지 계속 이어지는 장면이죠. 이제 요한은 계시록 21장 15절부터 17절까지 해서 새 예루살렘의 규모를 측량하는 일에 대해서 묘사를 합니다. 여기에서 내게 말하는 자가 이것은 누구를 가리키느냐? 21장 9절에서 어린 양의 아내를 요한에게 소개하던 천사, 그 천사를 가리키는 말씀이죠. 그는 7대접을 가지고 7재앙을 마지막 7재앙을 담은 7천사 중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이 천사는 이제 어떤 메시지를 이제 15절부터 17절까지 해서 어떤 메시지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어떤 지적적인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을 하죠. 그래서 이 천사가 측량을 하는 행위는 마치 구약의 선지서인 에스겔서 40장에 나타났던 녹같이 빛난 사람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지만은 천사죠. 그 천사의 측량 행위를 이렇게 반영합니다. 여기에서 금 갈대 자를 가졌더라라는 이로 번역된 이 용어는 헬러어로 보면은 미완료 시제의 동사입니다. 미완료 시제라는 거는 헬라어에서 과거 진행형을 말해요. 과거에 계속되고 있었던 어떤 행동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것은 요한의 환상 속에서 이 천사가 금 갈대자라는 측량의 도구를 계속 가지고 있었던 상태를 나타내 줍니다. 금 갈대자는 당시의 표준적인 자를 말합니다. 우리 30cm 자 이런 식으로 자를 말하는 거예요. 이 자는 새 예루살렘의 초자연적인 거대함, 거대한 규모를 측량하기 위한, 인식하게 해주기 위한 중요한 도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새 예루살렘 성 자체가 정금으로 이루어져 있고, 또 새 예루살렘 성의 길이 맑은 유리 같은 정금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금 갈대자는 이 갈대자인데 금으로 된 갈대자라는 것이죠. 이것은 이제 그러한 금으로 온통 정금으로 된 새 예루살렘 성을 측량하기에 아주 적합한 도구가 되는 것이죠. 그 성과 그 문들과 성곽을 측량하려고, 이것은 이제 히나라는 헬라어 접속사로 시작이 되는 구절인데, 이 히나 접속사는 뭐뭇을 하기 위해, 뭐뭐 하려고, 뭐뭐 할 목적으로, 이런 목적을 나타내는 전치사입니다. 그래서 이 금 갈대자를 가진 이유가 뭐냐? 그 성과 문들과 성곽을 측량하기 위해서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21장 16절 17절에 보면은 성과 성곽만 측량하는 장면이 나오고 성의 문들을 측량하는 장면이 나오지 않는데, 아마도 그 성문의 측량은 성곽의 측량에 포함이 되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측량한다는 의미는 무엇이냐? 이것은 비유적인 의미예요. 비유적으로 묘사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나타내는 실질적인 의미가 따로 있어요. 그 의미가 뭐냐? 새 예루살렘의 거주자들을 모든 악으로부터 보호하고 어떤 악도 들어가지 못하도록, 새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경계표를 두시는 거, 경계선을 치는 거,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죄의 세력, 사탄의 세력, 악의 세력으로부터 구원받은 하나님의 성도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보호 조치,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실질적으로
사탄과 그 추종 세력들과 모든 불신자들은 새 예루살렘 성 밖에 불못으로 던져져 있기 때문에 새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더 이상 어떤 영향도 미치지 못합니다. 그것을 상징적으로 나타내 준 것이 바로 이 성곽 을 가지고 있고 문을 가지고 있고 그런 개념들로 나타나는 것이죠. 계시록 21장 15절 17절에서 이 천사의 측량 행위는 그래서 신실한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재림 이후에 열릴 새하늘과 새 땅 거기에 거하게 될 새 예루살렘 성 그 미래의 영원한 도성의 거처 그 거처가 얼마나 큰가 완전한 균형과 이대함 이런 것들을 묘사해 줌으로써 그 측량 행위 자체가 구원받은 성도들이 안전한 곳에 거한다는 그 보호를 나타내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측량 행위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이 장차 그분의 백성들과 함께 거할 것이라는 사실 그리고 하나님이 영원히 임재하시는 새 예루살렘 성에서는 더 이상 죄도 악도 존재하지 못한다는 사실 구원을 받은 성도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것이 어떤 것도 더 이상 그 새 예루살렘 성 안에서는 있지 못하다는 사실. 그래서 이 측량 행위는 그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마치 하나님의 인을 치는 행위와도 같은 그래서 경계선을 딱 그어서 죄와 악의 세력이 그 새 예루살렘 성 밖에 성도들이 거하는 거주지 거소 자체의 바깥에 외부적인 면으로 그래서 그 안에는 결코 침투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경계의 표시를 이 성곽을 측량하는 문을 측량하는 이런 행위들의 측량 행위들에 나타난다는 것이죠. 새 예루살렘 성의 규모의 완전함, 크기의 위대함 이런 것들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을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장소다. 새 예루살렘 성이 새하늘과 새 땅이 그런 것을 상징적으로 나타내 줍니다. 사실 요한계시록에서 성전 측량 행위가 한 번 더 나타났었어요. 계시록 11장 1절에서 2절 그때의 성전 측량 행위는 성전 안에만 측량하는 거였죠. 바깥은 측량하지 않는 거였죠. 그렇지만은 21장 15절부터 17절에서는 성 전체가 측량이 돼요. 그래서 이제 왜 그러냐 하면은 이제 새하늘과 새 땅, 새 창조의 세상에 있는 새 예루살렘 성은 그것은 완성된 형태의 성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어린 양이 친히 임재하시고 영원히 임재하시고 그 성 전체에 임재하시기 때문에 별도의 구별된 성전이 필요치 않고 그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성이 완성된 형태의 완전한 성전 그렇기 때문에 그거 전체를 측량하는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영적인 면과 영혼의 차원이죠. 또 물리적인 면 실제적으로 우리 눈으로 육신이 그때는 부활한 몸이 그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 거하기 때문에 물리적인 면 이런 모든 면에서 하나님의 완전한 보호를 받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경계선 안에서 하나님의 최후의 영원한 임재가 임하고 그러한 임재는 영원히 지속적으로 그리고 모든 성도들에게 완전하게 그 임재가 미치지 않는 곳이 없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그것을 의미하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임재가 모든 성도들에게 새 예루살렘 전체에 임하기 때문에 거기에 거하는 그 구원받은 성도들은 거룩하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러한 것들을 나타내는 것이죠. 그래서 새 예루살렘 성이 전체적으로 완벽한 성전의 모습으로 나타난 것은 구별된 어느 한 장소만 성전이 아니라 성 전체가 주님의 임재로 충만한 성전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이제 계시록 11장 1, 2절과 크게 차이가 나는데 계시록 11장 1, 2절에선 성전 바깥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성전 안만 측량해서 보호의 대상은 성전 안에만 보호의 대상이었고 성전 밖
바깥은 이방인들에게 밟히도록 내버려 두는 그런 측량이 이루어졌어요.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성도들이 아직 이 지상에 있을 때, 그러니까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새하늘과 새 땅이 아직 열리지 않고 재림이 이루어져야만 그것이 열리니까 아직 이 지상의 성도들이 있을 때는 성전 안만 측량한다는 것은 그에게 하나님의 인을 쳐서 그 성도들을 영적으로 보호하시는 것을 의미해요. 어떤 환난 가운데서도 구원을 상실하지 아니하도록 보호하신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그러나 성전 바깥은 이방인들에게 내주어 짓밟히도록 내주었다는 것은 그 성도들이 영적인 보호를 하나님 앞에 받더라도 물리적인 환난, 상황으로부터 오는 환난, 세상으로부터의 박해, 이런 것을 그대로 당해야 된다, 감당해야 된다, 피할 수가 없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이제 새하늘과 새 땅, 역사적 종말이 와서 그리스도의 재림이 이루어지고 최후의 심판을 거쳐서 죄와 악의 사탄의 세력 불신자들이 다 불못으로 던져지고, 이제 새하늘과 새 땅에는 영원히 구원받은 성도들만 거하게 되는 영원한 천국인데, 그 천국에는 더 이상 그 악의 세력이 존재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은 박해와 환난, 고난, 이런 것을 더 이상 아무런 것도, 사망, 고통에 통하는 거, 처음 창조에 속했던 그 모든 어려움을 다시는 겪지 않는다. 그래서 그들은 영적인 보호를 받는 동시에 물리적인 보호, 육체적인 보호도 같이 받으면서, 그래서 부활한 신령한 몸으로 영원히 영생복락을 누리면서 살게 되는, 그래서 성전 전체가 측량이 되는, 그러한 성전 전체가 측량이 된다는 건 보호를 의미한다 그랬죠. 그래서 그 안에서 영적인 것도, 물리적인 거, 육체적인 것, 또 피조물의 모든 세계, 이런 것들이 다 보호를 받는, 왜냐하면 거기에 하나님과 어린 양의 영원한 임재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측량하는 행위, 이거는 이제 천사가 그렇게 하는 것을 사도 요한이 보고 전달한 것이지만은, 계시록의 수신자들이 당시에 엄청난 박해와 고난을 당하고 있었는데, 그들이 그 고난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켜갈 때에 이제 장차 그들이 가게 될 영원한 천국, 그것은 그들이 거주하게 될 완전한 천국, 영원한 천국, 그것은 완벽하고 위대한 안식처, 그 영원한 천국이 그들에게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상기시켜 줌으로써 현실에서의 고난을 이기도록 격려하는 것입니다. 21장 16절,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길이와 너비가 같은지라 그 갈대자로 그 성을 측량하니 12,000 스타디온이요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더라. 그 성은 반듯하여, 네모가 반듯하여 길이와 너비가 같은지라. 길이와 너비가 같은 것은 정사각형 모양이죠. 그래서 새 예루살렘 성이 정사각형 모양을 하고 있다. 네모가 반듯하다, 정사각형, 길이와 너비가 같은 정사각형 모양을 하고 있다. 고대 세계에서 이 정사각형이라는 것은, 그리고 주사위 모양의 어떤 정육면체가 되겠죠, 입방체, 그것은 완전의 상징으로 간주가 되었어요. 에스겔 선지자는 사실 그 성전 건물과 회복된 예루살렘 성읍을 정사각형 모양으로 묘사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사도 요한은 그것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더 완전한 모양으로 새 예루살렘 성을 묘사를 했는데, 정방형의 입방체 모양, 정육면체라는 거예요. 입방체 모양으로 묘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 도시가 입방체 모양을 하고 있다, 새 예루살렘 성을 도시라고 표현을 하면 그거는 이제 건축학적 상식에서 문자적으로 보면 벗어나는 것이지만, 그것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안 되는 거예요. 고대 사람들의 그 세계관에서 볼 때 입방체라는 것은 기하학적으로 가장 완전한 것으로 간주되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도 요한이 이 환상을 통해서
의미하는 것은 뭐냐? 새 예루살렘 성이라는 도시의 형태를 띤 영원한 천국 새하늘과 새 땅이 가장 완벽한 장소다. 가장 화려하고 대칭과 완전한 비율과 조화를 이루는 완전한 그 장소로서의 천국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당시의 고대 사람들이 입방체, 정방형의 입방체 모양, 정육면체의 모양, 이 모양을 가장 완전한 형상으로 상징을 했듯이 그 모양으로 그 표현을 써서 그렇게 표현을 해준 것입니다. 그 갈대자로 그 성을 측량하니 12,000 스타디온이요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은지라. 길이와 너비와 높이라고 나오죠. 이것은 이제 새 예루살렘 성의 입방체 모양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한 정사각형이 아니고 정사각형 모양보다 더 완전한 형태인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은 정방형의 입방체 도시다. 그래서 새 예루살렘 성의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각각 12,000 스타디온이다. 예. 이 스타디온이라는 단위 우리가 이제 잘 모르죠. 그런데 이제 이것을 킬로미터로 표현을 하면 약 2,400km이고 1,500마일에 해당이 된다 그럽니다. 그런데 요한의 환상 속에서 12,000 스타디온이라는 숫자를 나타내는 2,400km 이것을 구체적인 숫자로 물리적인 숫자로 우리가 환산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것은 엄청나게 큰 정육면체의 도시를 나타내고자 한 숫자, 상징적 숫자이기 때문에요. 실제적으로 2,400km짜리 정방형의 입방체 도시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모든 숫자들은 그래서 이 상징적 숫자로 엄청나게 큰 정육면체의 도시다. 그 장차 우리가 거하게 될 부활한 신령한 몸과 영혼이 결합된 상태로 하나님과 어린 양의 영원한 임재 가운데 우리가 살게 될 영원한 천국 새하늘과 새 땅은 바로 그런 모양을 한 엄청나게 거대한 규모의 그런 도시 형태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그것을 나타내는 상징적 숫자로 12,000 스타디온이다. 그렇게 한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상징적 숫자라는 것은 실제적인 숫자가 아니고 상징적인 숫자라는 것은 이제 이 12,000이 어떻게 구성이 되었나 그것을 살펴보면 알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12,000은 12 곱하기 1000이죠. 예. 그래서 이것은 이제 12라는 숫자가 요한계시록에서 아주 특별한 의미를 가지죠. 그래서 21장에서 이야기를 했듯이 이스라엘 12지파를 대표하는 이름 그것이 또 12, 또 12사도를 대표하는 이름이 12,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의 통치를 상징하는 숫자 10의 세제곱 이걸 다 곱한 게 12,000 스타디온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살펴보기를 이스라엘 12지파는 구약에서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던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들 남은 자 공동체, 그리고 12사도는 신약의 교회 공동체를 대표하는 그러한 거. 예, 이것을 볼 때 이것은 신구약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을 합한 숫자다 그랬어요. 12 곱하기 12 144. 여기서 이제 12 그렇죠? 그 10이라는 숫자는 그런 거라 그랬어요. 거기에다 10이라는 숫자가 가지는 그 대표성에다 하나님의 통치를 상징하는 10의 세제곱을 곱한 것이죠. 그래서 12,000 스타디온이라는 것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를 상징하는 숫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최상의 완성을 나타내는 숫자이다. 그래서 이 숫자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를 나타내는 숫자일 뿐만 아니라 새 예루살렘 성이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에서 나온 모든 시대의 성도들을 수용하기에 충분할 정도로 거대한 성이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나타내 주는 그런 상징적인 숫자가 12,000 스타디온에 해당이 되는 것이죠. 자, 12,000은 삼위일체를 뜻하는 숫자 3, 그 다음에 우주 만물 피조물의 세계를 상징하는 숫자 4,
예, 이거를 곱한 것에 또 완전한 것을 상징하는 숫자 3의 세제곱 이것을 곱해서도 12,000이 나옵니다. 예. 그래서 10을 완전수 10을 3번을 곱했죠. 완전한 것 곱하기 완전한 것 곱하기 완전한 것 이렇게 되는 거예요. 가장 완전하다. 아주 최상으로 완전하다. 더 이상 완전할 수 없다. 예. 그래서 12,000이라는 상징적인 숫자는 우주 만물을 운영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구원의 능력을 펴신 결과로 만들어진 완전한 결과. 그것이 바로 새하늘과 새 땅에 거주하게 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그들이 거주할 새 예루살렘 성의 그 완벽한 도시, 완전한 도시, 새하늘과 새 땅의 모습 그것을 나타낸다는 것을 이야기해 줘요. 그래서 거기에서 하나님과 그분의 성도들은 친밀하고 완전하고 영원한 교제를 영원히 이루어가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 숫자들의 목적은 문자 그대로 12,000 스타디온이라고 우리가 장차가게 될 영원한 천국 새하늘과 새 땅이 문자 그대로 12,000 스타디온이라는 규모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상징적으로 해석을 할 때 이 의미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당시에 그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박해받는 그런 연약한 모습의 성도들이었지만은 역사가 완성되고 그리스도의 재림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이 열려서 거기에 이 영원한 천국에 지금의 성도들이 들어갔을 때 그들이 거하는 그 세상은 거대하고 위대하고 완전한 도시 완전하고 강한 모습으로 나타날 것이다. 그것이 현실에서 고난당하는 성도들에게 위로가 되는 것이죠. 특히 이 새 예루살렘 성의 높이, 12,000 스타디온이라는 이 높이는요, 이제 12,000 그 성을 측량하니 길이와 너비가 같다 그랬죠. 그러니까 높이도 그리고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더라 그랬죠. 근데 이 높이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요, 성도들이 박해당하고 있는 도시 바벨론과 비교해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거만하고 교만한 인간의 속성은 뭐냐? 뭐든지 높이 짓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1장에 바벨탑을 쌓아서 하나님에게까지 우리가 닿아보자 이렇게 했지만은 하나님이 그것을 무너뜨리시고 일시에 흩어버리신 사건이 나오죠. 그리고 그래서 새 예루살렘 성은 인간의 불경건한 노력으로 하늘까지 높아지려고 했던 바벨탑과 대조를 이루는 것이죠. 이것은 인간이 쌓아 올린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온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신 것이죠.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음녀 바벨론이라는 도시 로마, 그것은 교만하고 거만하고 자신을 섬기라고 만들었던, 또 적그리스도를 섬기도록 그 사람들을 미혹했던 그런 도시 음녀 바벨론, 지상에 존재하면서 하나님을 대적했던 그런 도시 음녀 바벨론과도 대조를 이루는 것이죠. 이제 영원한 성 새 예루살렘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와서 세워질 것이고, 그리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거기에서 거하게 될 것인데, 그 높고 그 완벽한 도시에 살지만은, 그러나 거기에 거하는 성도들은 더 이상 교만해지지도 않고 더 이상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하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그들은 완전한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영원한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살아가기 때문에 무엇이 부족하지 않아요. 절대로. 교만은 어디에서 오느냐? 인간이 교만하는 것은 욕망에 시달리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과 같이 돼보려는 욕망. 왜 그럴까요? 태초에 창세기에서 사탄의 유혹으로 아담과 하와가 타락했던 그것과 마찬가지로 이제 여기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과 같이 되어보려는 사탄의 미혹을 받고, 그리고 그와 같이 교만한 마음이 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과 같이 해보려는 교만을 갖고 하나님을 신성모독하고, 이런 교만들이 음녀 바벨론 그 발달된 세상의 악한 문명, 사탄의 문명 가운데
데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지만은, 그러나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서는 이제 하나님의 영원한 임재 가운데 그들의 영혼이 충만하게 채워지고, 그들의 어떤 그 욕심도 교만도 이런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가장 평안하고 가장 완전한 상태에서 그 하나님으로 충만한 그런 삶을 살기 때문에, 아무리 크고 높은 성 안에 그들이 산다 하더라도 결코 교만해지지도 않고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하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인간을 본래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어 주셔서 그가 하나님을 섬기도록 자발적인 마음으로 자유의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도록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과 같이 되어보려는 교만한 마음이 들었을 때 그들이 타락의 길로 갔지만은, 이제 새 예루살렘 성에서는 결코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다. 사탄도, 죄도, 죄의 세력도, 어떤 불신자들도, 어떤 짐승 거짓 선지자도, 그들을 미혹한 어떤 세력도 다 새 예루살렘 성 바깥에 불못으로 던져졌기 때문에 어떤 것도 그들에게는 이제 위협의 세력, 미혹의 세력이 있을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은 본래 하나님이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 주셔서 창조하신 그대로 하나님 안에 하나님을 섬기면서 즐거움과 기쁨과 평안 가운데 살기 때문에 교만이 절대로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 예루살렘 성은 음녀 바벨론이나 또 창세기 11장에 바벨탑보다도 훨씬 높고 웅장하고 거대한 세상의 문명이 따라올 수 없는 하나님이 지으신 하나님의 도성이지만은, 그 안에 거하는 구원받은 성도들은 결코 교만하거나 하나님을 떠나거나 하나님을 대적하거나 하는 일이 결코 없다. 하나님의 영원한 임재 가운데 평안을 누리면서 살기 때문에. 길이, 넓이, 높이가 동일한 정방형의 입방체 도시 새 예루살렘 성은 지성소를 닮았어요. 지성소는 왜냐하면은 길이, 너비, 높이가 20규빗으로 그런 형태로 되어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새 예루살렘이라는 도시가 12,000 스타디온의 입방체로 묘사된 것은 그 도시 자체가 바로 지성소라는 걸 나타내요.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성 전체가 지성소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가 거기에 충만하기 때문에 별도의 구별된 지성소는 필요가 없고, 그래서 계시록 22장에서 뭐라 그러냐면은 하나님과 어린 양이 친히 그 성전이 되신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거룩한 도시 새 예루살렘은 그 자체로 하나님의 임재가 가장 완전하고 영원한 임재가 임하는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하나님을 직접 배웠고 직접 만나고 체험하고 그렇게 살 수 있는 그 영원하고 가장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새 예루살렘 성 전체가 지성소가 되는 거예요. 성전이 되기 때문에 별도로 주님을 섬길 성전이, 구별된 성전이 필요가 없고, 그래서 새 예루살렘 전체에 충만하게 임재하시는 하나님과 어린 양이 바로 성전이 되신다고 21장 2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는 거룩한 성 전체에 미치고, 거룩한 성 전체가 아주 큰 지성소, 큰 성전 공간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들은 가장 안전하게, 가장 가까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가장 충만한 상태가 된다.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이제 구약에서는 성전이나 성막, 그리고 예수님의 성육신을 통해서 우리가 그 체험할 수 있었던, 경험할 수 있었던 하나님의 인도, 하나님의 장막이 우리와 함께 있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게 했던 구약의 히브리어 용어로 쇠키나 임재라고 그랬어요. 그 임재, 그리고 성육신 하셔서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고 이러한 형태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임재, 그러한 모든 것들이 이제는 새하늘과 새 땅 전체에서 확대돼서 이루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안에서 구원받은 성도들은 지속적인 예배를 드리며 지속적인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평안과 영광을 누리면서 그리스도의 통치에 참여하면서 그렇게 영원한 부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지금 현실을 살아가는
성도들은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서 그것을 부분적으로 체험하면서 살아가고 있다. 예, 우리가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21장 17절. 그 성곽을 측량함에 144규빗이니 사람의 측량 곧 천사의 측량이라. 예, 여기에 또 새로운 144규빗이라는 그러한 그 단위가 나오죠. 그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성곽이 144규빗이다. 예. 여기에서 이제 이 성곽을 측량하는 목적은 적으로부터의 방어를 목적으로 하지 않아요. 이미 적들은 다 불못에 던져지고 하나도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계시록 21장 8절, 27절, 22장 15절에서는 그 사탄의 세력, 그 불신자들의 세력, 그 적들의 세력이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지 못한다. 새 예루살렘 성 밖에 있다. 새 예루살렘 성과 분리된 상태에 있다. 이렇게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그 21장 1절부터 22장 5절 전체가 새 예루살렘 성,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묘사들인데 그 가운데서 중간중간에 세 구절을 이렇게 따로 구별해서 그들이 새 예루살렘 성과 분리된 상태에 있다는 거, 악의 세력이 그것을 다시 한번 명시해 줌으로써 그것을 명확히 해 준 것이죠. 그래서 성곽을 측량하는 목적은 그 적들로부터 그 안에 있는 성도들을 지켜내기 위한 목적이 아니고, 성곽을 측량하는 목적은 새 예루살렘 성의 성곽의 규모가 얼마나 완전한가를 보여주기 위한 것에 있다 이거죠. 완전히 하나님의 임재 속에 들어간 성도들의 영원한 처소로서의 새 예루살렘 성, 그 성이 완성되었다는 그 의미를 나타내기 위하여서 성곽을 측량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누누이 말했지만은 요한계시록에서 그 숫자의 개념은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랬어요. 실제적인 숫자의 의미가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21장 15절부터 17절까지 나오는 그 측량의 숫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12,000 스타디온, 길이와 너비라고 그러죠. 높이, 이것이 동일한 입방체 모양의 새 예루살렘 성, 그것의 성곽이 12,000 스타디온이라고 그랬어요. 그 성을 측량하니 12,000 스타디온이요,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다,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그것도 상징적이라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144규빗도 상징적으로 해석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12,000이라는 숫자는 12 곱하기 1000이죠. 12는 12지파 12사도 여기에서 나온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의 완전성을 표현하는 상징적인 숫자입니다.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은 정육면체, 새 예루살렘 성의 그 모양을 하고 있다고 그랬죠. 그 모양이 모두 정육면체는 12개의 모서리, 변을 가지고 있는데 각 변의 길이가 12,000 스타디온이기 때문에 변들의 길이를 모두 합하면 144,000이라는 숫자가 나와요. 이 144,000이라는 숫자는 계시록 7장과 14장에서 무엇으로 나왔느냐? 온전히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총체를 나타내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온전한 숫자를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숫자라 그랬어요. 이 숫자는 실제적으로 144,000이라는 숫자가 아니라 완전한 구원의 백성, 온전한 구원의 백성의 숫자를 나타내는 상징적인 숫자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 숫자, 어린 양을 따르는 숫자, 그 숫자와 정확히 일치하는 숫자가 새 예루살렘 성의 길이와 너비와 높이의 그 12,000을 전부 합한 수가 144,000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의미하는 것은 뭐냐? 새 예루살렘 성이라는 입방체의 도시의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12,000 스타디온이라는 것은 그것이 하나님의 모든 백성을 수용할 수 있는 장소라는 것을 그 숫자가 나타내는 것이에요. 그 숫자가 상징하는 것이에요. 144, 예, 여기에 이제 성곽을 측량함에 144규빗이다 그랬죠. 144도 12 곱하기 12,
예, 12의 배수죠. 그래서 이것도 하나님의 백성들과 관련이 된 상징적인 숫자입니다. 이스라엘 자손 12지파 이름들이 12문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것이 12였고 또 성곽의 12기초석에 12사도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것도 12였습니다. 그것은 무슨 의미냐? 유대인과 이방인을 막론하고 누구든지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고 택하심을 입고 구원받은 성도들은 모두 다 새 예루살렘 성 그 교회 공동체의 구성원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숫자예요. 그래서 새 예루살렘 성에 기록된 12지파의 이름들과 12사도의 이름들은 구약과 신약의 하나님의 백성의 연합을 상징적으로 나타내고 그래서 144는 구약 백성과 신약 백성을 모두 포함한 모든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하는 숫자가 되겠습니다. 계시록 21장 12절에서 새 예루살렘 성의 성곽은 크고 높은 성곽이다 이렇게 묘사가 되었어요. 크고 높은 성곽이라고 묘사가 되었는데 여기에서는 21장 17절이죠. 17절에서는 뭐라 그랬냐 하면은 그 성곽의 높이가 144 규빗이다. 예. 그럼 문자적으로 그대로 이것을 해석하면 크고 높은 성곽이라는데 144 규빗밖에 안 된다. 문자가 그대로 실제적인 숫자로 이것을 해석하면 어떤 부조화가 보이죠? 크고 높은 성곽인데 144 규빗이라 이거예요. 예. 그러나 이것은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안 되고 상징적으로 해석을 하면 조화를 이룰 수 있어요. 규빗, 스타디온 이런 도량형 치수를 문자적으로 환산해서 얼마다 이렇게 계산하는 것은 요한이 본 새 예루살렘 성의 환상을 해석하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를 않아요. 본래 그것은 문자 그대로 실제적인 숫자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환상이 나타내는 그 환상이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실체가 따로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더욱이 또 성의 높이가 12,000 스타디온에 해당이 되는데 그것을 144 규빗이라는 성곽의 높이 이것은 또 매우 낮은 것으로 묘사가 되죠. 어울리지 않죠. 그래서 이 144 규빗이라는 것은 어떤 적으로부터 사탄의 세력으로부터 그 안에 있는 성도들을 방어하기 위한 지켜 보호하기 위한 그런 것이 아니라 어떤 경계예요. 경계. 보호의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은 사탄의 침입으로부터 보호한다는 의미가 아니고 어떤 그 사탄의 그것은 다 이제 새 예루살렘 성 밖으로 경계되었기 때문에 분리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이것은 경계로서 이 보호선을 친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적은 더 이상 침입하지 못해요. 이미 다 끝났어요. 새하늘과 새 땅에서 이미 그들은 불못으로 다 던져졌기 때문에 더 이상 성도들이 있는 세상으로 들어오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의 측량 곧 천사의 측량이라. 이 말씀은요 천사가 사용한 측량 단위를 계시록의 독자들이 익히 잘 알고 있었다는 것을 나타내 줍니다. 천사가 천상의 계산법이 아니라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측량 단위로 이렇게 계산을 해서 기록했다. 사람의 계산법에 따라서 측량을 했다. 요한이 이러한 진술을 덧붙인 것은 자신의 환상 속에서 본 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이미지로 나타났다. 하지만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이미지로 나타났을지라도 그 환상이 가리키는 실체는 별도로 존재한다. 이것을 나타내 주는 거예요. 그 실체가 바로 그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하시고자 한 진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의 측량은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이미지를 문자적으로 표현을 해 주었지만은 그러나 그 사람의 측량이 가리키는 것은 별도의 그 천사의 측량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늘 계산법으로는 다른 거라는 거예요. 다른 실제를 가리킨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뭐냐? 사람의
성의 측량으로는 144규빗 또 12,000 스타디온 막 이렇게 나오지만 그것은 이제 그 당시에 사람들이 스타디온과 규빗 이런 측량 단위를 알고 있었다는 걸 의미하죠. 그렇지만은 그것이 가리키는 실체는 천사의 측량이다. 그거는 뭐냐 하면은 그것이 가리키는 실체는 장차올 새 예루살렘 성에 그렇게 완벽한 도시와 같은 새하늘과 새 땅 영원한 천국이 열린다는 것을 나타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에스겔 40장부터 48장까지에 나오는 새 예루살렘 성전과 그 성의 측량에도 에스겔 선지자도 그런 말을 썼어요. 그 성읍과 성전을 측량하는 존재는 분명히 천사예요. 에스겔이 환상으로 보았기 때문에 천사가 그 측량한 것을 본 거예요. 그런데 에스겔도 뭐라고 표현을 했느냐? 그 측량하는 그 천사를 가리켜서 모양이 놋같이 빛난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에스겔 40장 3절에서. 그래서 에스겔 40장 5절에서 사람 모양이 놋같이 빛난 사람, 그 사람이 천사가 측량하는 도구를 손에 잡고 예루살렘 성읍과 성전을 쭉 측량하는 것을 보게 되죠. 계시록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요한은 금 갈대자를 가지고 새 예루살렘 성과 성곽을 측량하는 천사, 그 천사가 측량한 그 장차올 영원한 천국 새하늘과 새 땅에 그것을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측량 단위 12,000 스타디온이라든가 144 규빗이라든가 이런 단위로 나타내 줬다. 예. 그래서 스타디온과 규빗은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측량 단위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사용되었던 그 당시에 계시록의 수신자들이 살던 로마 세계에서 사용되었던 측량의 단위, 그것이 이제 실제 나중에 영원한 천국에서 그 측량의 단위가 사용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지금의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그 측량의,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그 측량 단위를 사용해서 그것을 가리켜서 사람의 측량이다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가리키는 상징적인 실체는 따로 있는데 그것이 바로 천사의 측량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무한한 하나님 세계의 계시를 유한한 인간 세계에서 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인간은 자신의 그 인식할 수 있는 경험, 지식, 이해할 수 있는 언어 이런 것들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해를 하는데 사도 요한이 환상 속에서 본 천국의 실제를 그 인간의 언어들, 인간이 인식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는 지식적인 체계를 통해서 묘사를 해 주었기 때문에 사람의 측량이 라고 표현을 한 것이지, 사실은 그 실체는 장차올 영원한 천국의 실체는 감히 사도 요한도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것이다. 예.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사도 요한이 환상 속에서 이 새 예루살렘 성을 보았다는 사실이에요. 실체적으로 존재하는 그 모든 것을 실제적으로 보았다는 게 아니라 환상을 통해서 성령 안에서 그것을 보았기 때문에 그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가리키고자 한 나타내고자 한 그 계시, 진리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 환상을 통해서 상징적으로 나타내고자 하는 진리가 무엇인가. 그래서 요한계시록이 상징문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묵시문학이라고 그랬죠? 묵시문학의 특징은 상징문학이라는 거예요. 환상을 통해서 무엇을 따로, 환상을 통해서 가리키는 실체가 따로 있다. 상징적으로 나타낸 것이다. 그것을. 예. 그래서 에스겔, 다니엘, 또 이사야서의 일부 이러한 것들이, 또 스가랴서의 일부 이런 것들이 다 묵시문학의 범주에 들어가는데 거기에 다 환상들이 나오잖아요. 그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언가를 계시하고자 한 것인데 그 무언가는 그 실체는 따로 있다. 그래서 그 상징들을 이해해야 된다. 그 환상을 통해서 나타낸 상징, 환상으로 보여주고자 한 그것이 상징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이해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요한계시록의 거의 끝무렵에 다가가고 있지만은 기본적으로 요한계시록이 묵시문학이라는 거, 물론 예언서이고 요한계시록이 장차올 그리스도의 재림을 둘러싸고 일어날 사건들에 대한 예언서인 것이 맞고, 그 다음에 소아시아 7교회에 보내진 서신서라는 것이 맞고, 이 또 묵시문학이라는 것이
것이 맞아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장르를 정확하게 이해할 때 요한계시록의 그 상징 문학으로서 묵시 문학으로서 하나님이 요한에게 보여주신 환상을 통하여서 들려주신 계시를 통하여서 나타내시고자 했던 그 진리, 계시가 무엇인가, 그 실체가 무엇인가를 이해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요한계시록을 강의하던 초반부에 요한계시록의 세 가지 장르에 대해서 자세하게 강의를 했던 것은 바로 그 특성을 이해해야만 요한계시록의 본문들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많이 눌러주세요.